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물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숨 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해녀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숨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역시 제주도의 해녀들이 쓰는 말입니다. 물숨과 숨비는 다 우리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숨비라는 말을 설명드리면 해녀들이 바다 깊은 물속에서 물질을 하다가 오랫동안 숨을 참다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참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쉬는 숨을 말합니다. 그것을 숨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있다가 나와서 휴 하고 내뱉는 숨이 있습니다. 그 숨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휘휘 하는 소리가 납니다. 아주 바다 소리와는 좀 구별되어지는 그런 독특한 소리로 자신을 알립니다. 숨비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리고 호흡을 이제 비로소 물에 있다가 숨을 쉬는 어떻게 보면 물속에서 나와 바로 쉬는 절박한 숨이기도 하고 생명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물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물숨은 물 밖에 있는 공기로 쉬는 숨이 아니라 물속에서 물로 쉬는 숨을 말합니다. 사람이 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로 숨을 쉬면 죽습니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이 숨을 쉬어버리면, 즉 물숨을 쉬어버리면 단 한 번 쉬는 것으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해녀들도 1년에 몇 명씩은 바다 깊은 곳에서 물숨을 한 번 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숨비라고 하는 것은 억눌렸던, 그야말로 억누르고 참았던 호흡을 비로소 내쉬는, 들이마시는 생명의 숨이라고 하면, 물숨은 절망과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물속에서의 그 절망, 내가 이것을 들이마시면 죽을 텐데 그런데 들이마시는 그 숨입니다. 죽음의 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만 쉬는 숨입니다. 왜 평생을 물속에 살았으면서도 결국은 물을 호흡하고 죽는 길을 선택할까?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꼭 챙기는 세 가지 필수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치약을 조금 묻혀서 제주도 그 바다 해변에 있는 쑥을 뜯어서 수경을 칠을 하면 수경에 이끼가 서리가 잘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쑥을 뜯어서 그것으로 치약을 좀 묻혀서 수경을 닦습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것은 바다로 가면서, 요즘 보니까 제주도 해녀들은 바다를 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군요. 스쿠터 조그만 걸 타고 갑니다. 가는 길에 껌을 씹고 갑니다. 해녀들이 아주 껌을 질겅질겅 많이 씹습니다. 왜 그럴까요? 껌으로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껌을 씹고요. 세 번째는 뇌선이라고 하는 두통약을 먹습니다. 오랫동안 10m 이상 되는 바다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통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두통약을 먹습니다. 해녀들은 보통 물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루에 보통 8시나 9시에 바다에 들어가면 오후 서너 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시간, 8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쉬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하는 데는. 왜냐하면 속이 부대껴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잠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 건장한 남성들도 감당하기 힘든 물속의 그 어려운 노동을 잠수 장비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물속 노동을 공복에 6시간, 7시간, 8시간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노동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노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절박하게 노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왜 그렇게 할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물질 노동으로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가정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시간, 물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의 시간에 내가 물속에서 무엇을 가져 나오는가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무엇을 가져 나올까? 즉 내가 이 바다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이 생명의 바다인데, 근데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죠. 해녀들은 이 물숨이라고 하는 것을 호흡 자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숨은 숨이 아닙니다. 물숨은 오히려 마음입니다.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이제 물속에서 일을 하다가 무엇을 따오고 하다가 숨이 가빠오기 시작하는데, 저기에 좀 더 깊은 곳 어디에 뭔가 큰 거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물속에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저거를 가져와야겠다, 따야겠다 할 때 마음에 경계가 씁니다. 내가 지금 물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생명의 호흡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참고 저것을 가질까 하는 경계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가면 물살이 늘 심하니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혹은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이에 다른 해녀가 그것을 가져갈까 하는 걱정, 이 걱정과 절박한 호흡이 부딪히죠. 그런데 내가 저것을 가져가고 싶은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욕심을 좀 억누르고 걱정을 억누르고 물 밖에 나가서 숨을 쉬고 다시 내려오든지 아니면 다른 해녀들이 가져가든지 그 마음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결국은 공기로 나올 때까지 내가 숨을 참지 못해서 물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눈이 발견한 그 나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더 깊은 바다에서 물로 숨을 쉬게 되고 숨 한번 들이마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녀들은 욕망의 마음을 사로잡히는 순간, 욕심의 마음을 사로잡히는 순간 바다는 무덤이 되고, 욕망을 잘 다스리면 바다는 계속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바다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해녀들은 자신의 생업을 잇는 딸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물숨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숨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을 계속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면 될까요?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 안 쉬는 방법을 배우면 물숨을 쉬지 않을까요? 영상을 보면, 제가 이 물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아주 나이 많은 해녀가 후배 해녀들 혹은 딸에게 가르칩니다. 욕심 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 눈이 욕심이야. 욕심을 잘 다스려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호흡을 길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분을 참을까 2분을 참을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를 잘 가져야 돼,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경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이제 한 번 더 경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북 정상들이 함께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참 감격적인 모습, 희망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속화라는 말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이 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 같지만, 어쩌면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배척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이니까 교회로부터 손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잣대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걷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 시대와 이웃으로 함께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품는,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경계를 허물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교회가 세상처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 교회 와보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네, 참 편하고 좋네 라고 하면 교회는 성공한 것일까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야겠는데,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되면 우리는 경계 없는 성도와 혹은 교회로서의 삶에 성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에 분명한 구별되어지는 경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죠. 성도를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죠.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경계를 삼고 무엇으로 우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중요한 경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고 5장에서 두 번째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1장부터 4장까지 소개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분리입니다. 분열입니다.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런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혹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에 따라서 그들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자기들만 바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파쯤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나는 예수파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아마 예수파쯤 주장을 하면, 하나님파 주장하면 아마 제일 좋은 사람들 아닐까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깊고 좋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베드로파요, 예수파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5장에 보시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교회인데 5장에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내 리더 중에 한 사람 혹은 지도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모와 통관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모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도 지도자여서 그런지 교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반응했고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덕적인 방종과 타락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 즉 그들의 분열, 그들의 교만과 분열, 그리고 그들의 방종과 타락, 이것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 아주 만연했던, 흔했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과 지중해의 중심에 딱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산업과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도시입니다.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동쪽으로는 페니키아와 이집트로부터 수많은 문물들이 오고 가는 지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바로 위에는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로부터 철학적인,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철학과 정치의식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보이시나요? 아테네는 바로 위에 있고요. 고린도는 저기에 있어서 에게해 지중해 이쪽과 이제 대상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종들이 왔다가 또 문화들이 많이 교류하고 섞였기 때문에 문제는 이곳에 뿌리내는 종교도 다양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의 각각 믿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12개 이상의 신전들이,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은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어떤 신인가요? 미어의 여신입니다. 여신이고 미어의 여신이고, 그곳에는 낮이 되면 1000명 이상의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밤이 되면 그들이 다 그리로 내려와서 매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와 철학과 지식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 근동 지방에서 고린티아 조마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아메리카나이즈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블랙커피를 마시면 뭐라고 보통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기지 않은 농담으로 뭐라고 말을 하죠? 블랙커피를 마시면 시민자들 시민권자 커피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많이 아메리카나이즈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것처럼 고린티아 조마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사람 다 됐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 출신인데 누가 나더러 you are almost Corinthianized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참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이구나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린도 사람 다 됐네가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네 라는 말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가지는 성적인 타락은 심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방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스스로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예수파다고 주장할 만큼 신학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분열, 도덕적인 방종과 타락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당시의 상황과 꼭 닮았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도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 시대와 지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인지 아시겠죠? 1세기 초대교회는 1세기 초대교회의 지역적 상황과 그 시대적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로 모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100년 전에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같은 시대를 사는 같은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적인 특성을 보이는 건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세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당연한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것은 무엇이고 당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시대와 그 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면 그것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까요?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수준이 높았던, 정치적 수준이 높았던 고린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정치 토론을 하고 모이기만 하면 철학을 토론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싸웠고 교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또 싸우겠지. 당연히 교회 오면 또 그러겠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또 그렇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복음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앞서도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 지역이 타락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같은 방식의 타락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 아무런 경계가 없고 구별이 없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도 괜찮은 것일까요? 세상이 물질을 탐하면 교회도 함께, 세상이 명예를 탐하면 교회도 함께, 세상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 교회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거울이어도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 시대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지역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역과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즉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대적, 지역적 특성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이 시대를 같이 살지만 이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경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들의 삶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즉 1세기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린도 1세기 교회에 보여주는, 1세기 고린도 사회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을 닮아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기를 원하시는 경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이슈를 택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논쟁하였던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는 음식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 성도 여러분들은 관심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식물에 관하여 왜 고민을 하게 되었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근동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그 나라들은 생산을 할 때 그것이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간에 그것은 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상이 주는 선물을 이제 농산물을 거두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앞에 먼저 제사를 먼저 드리겠죠.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내어놓습니다. 즉 먼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내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너무 정직하고 또 착한 사람이라서 정말 죄송한데 예수 믿으시죠? 예, 이건 우상 앞에 먼저 드려진 음식인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매매 행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 내에 신학적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 가게에서 파는 혹은 저 사람이 생산하는 저 사람들의 것은 다 우상 앞에 먼저 드려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서 먹고 마시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우상 앞에 드려졌으니까 그것은 우상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파가 그랬는지 베드로파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파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먹는 사람,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깨끗하고 거룩한 음식들만, 배가 고프더라도 그런 것들만 사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상과 합하는 자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들은 신앙적입니까?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적입니까? 영적이 아닙니까?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고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다른 경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은 뭔가 하면 26절을 보시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고르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농산물이 자라고 그래서 내가 소득을 거두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내가 섬기는 우상이 이걸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이것을 바치고 예배하고 시장에 내어놓았습니다. 우상은 과연 이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즉 우상에게는 이 재물에 대한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은 인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들이 만든 생산물에 대하여 오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이 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우상 앞에 예배하였지만 그러나 원래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우상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우상에 바쳤다고 생각하고 재물을 데리고 난 다음 그 재물을 가져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그렇게 신앙으로 도전을 받을 때도 과연 우상 앞에 재물을 먹어도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게 가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내게 그러한 문제로 도전할 때 내게 중요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기준이, 경계가 나의 편리함이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기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혹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기준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우리가 하는 이 일, 내가 지금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일들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는 보편적인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덕을 세우는 일인가? 아, 괜찮아요, 하나님 뭐 주신 거예요 라고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자유한 것은 나의 즐거움과 내 오름을 자랑하기 위한 것인가, 혹은 이것은 공적 덕을 세우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이 자신의 편안함이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가 좀 애매하고 그런데 나는 이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장 간에 서로 대립을 하고 나는 이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 커튼 색깔이나 카펫을 정하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어느 것이 절대적 옳거나 틀린 것이 대부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고 내 생각은 이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어느 부분이 좀 더 옳은가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더 옳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내 불편함이나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거의 옳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 편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편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과 내가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내 편이 나를 조금 포기해야 균형이 맞아지는 것이지 내 편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에서 나를 조금 포기해주면 우리는 좀 더 균형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고 싶으시면 손해를 선택하십시오. 적어도 균형 있는 생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뭔가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나 개인의 희생이나 헌신이 혹은 절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선택하라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들, 덕을 세우는가 혹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가 기쁘게 하는가,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보시면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의 righteousness,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는 쪽으로 우리가 취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거나 고통이 되거나 상처가 되더라도 나는 그것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모습과 그걸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나는 전쟁 같은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것 같은데 분열적입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다툼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 논리가 복음보다 앞선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바울파, 베드로파 왜 다투었을까요?
내가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자기 옳음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사용해서 분열하고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거룩함이, 내 경건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거룩함이, 너희들의 경건함이,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즐거움이, 너희들의 쾌락이 과연 유익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나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를, 그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유익하던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분법적인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하신 복음적 경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유익하던가.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두 번째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하더냐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합당하더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크게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혹은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다,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경계가,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좋습니다. 마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 먹고 마심이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문제는 하거나 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심지어 내가 신앙적 행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혹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그것이 나의 의를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시애틀로 제 후배 하나가, 대학 후배 하나가 이사를 가서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해서 제가 제 친구 목회자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목회자하고도 만나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오랜만에 지난달에 연락을 해서 잘 지내느냐고 했는데 그 후배가 제가 소개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출석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너 누구 만났잖아.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시애틀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뭐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을 안 만나야겠다. 시애틀에 살면서 내가 절대 이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새가족반 친교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너무 서로가 놀랐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뭐 잘못이 오고 갔을 수 있고 제 후배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고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오히려 손해가 저쪽에 갔을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우리가 한쪽 이야기를 들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은 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적어도 음식물에 관한 1세기 고린도 교회가 고민하였던 음식물에 관한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사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품어야 하는 경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던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이 어떤 것이고 저것이 어떤 것인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경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먼 길을 닦아 해삼을 닦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잘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적 행위를 많이 하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경건함을 보이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경계,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좀 손해를 보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동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적 선택,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얼마나 나를 헌신할 수 있는가, 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 선택을 누가 먼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선택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단 한순간에 한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 위배되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십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저 일을 해야 합니까? 이걸 지켜야 합니까? 저걸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를 묻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킬까 지키지 말까, 이것을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대강령이 있지 않느냐. 강령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강령을 마음에 품고 그 강령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경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 또 이것은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이것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2018년 펜실베니아 북동부에서 지금 이렇게 동시대 동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가치는, 우리가 예배하고 초대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치와 이 원칙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경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원칙과 가치대로 시대와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강령으로 내 마음과 삶의 경계를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자존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배운 신학적 용어들이고 내 신앙의 경험이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 교회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경계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겠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에게 있어서 물숨을 쉴 것인가 순비를 쉴 것인가의 경계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래된 해녀의 말대로 그 경계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마음의 욕심을, 눈이 유혹하는 그 마음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 욕망을 잘 다스릴 때, 내 마음의 경계를 잘 지킬 때 바다는 여전히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교육하는 생명의 바다가 되고요, 욕심의 경계를 넘었을 때, 내 마음의 경계를 지키지 못할 때 바다는 죽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이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바로 이 일을 우리의 마음의 경계로 삼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욕망과 욕심을 다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우리 이 시대와 지역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헤엄치는 자유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경계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죽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물이라고 하는 예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경계,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이 경계를 우리가 마음에 잘 지키고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자유를, 때로는 은혜를, 때로는 생명을 증가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